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제56쪽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마귀 사단을 꺾고 거기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시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본 주소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은 모든 운명과 저주 팔자가 사단의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부자가 되든지 성공하든지 대단해봐야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특히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들린 사람, 이 저주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막 치료해주고 건지고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의료시설이 완전하지 않을 때는요, 뭐 병자들 투성일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도깨비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많고 밤에 길 잘못 들어오다가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남집 초상집 갔다가 행역관 이런 데서 귀신에게 잡혀서 시름시름 앓다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배 좀 뒤로 대라, 배 좀. 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께 오는지, 이게 밀려가지고 걸로 갈 수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갈릴리 그 호수 뒤에 배를 대라고 해서 글로 도망가 버리시.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 그러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뒷절에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뭐 그냥 때로 몰려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 복음도 주시고 복음 전할 전도할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이런 병자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오늘 본문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제자들 너희가 해야 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또 제자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제자를 세울 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이런 데 가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또 저 사도행전 21장 이런 데 보면 곳곳에 제자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래? 제자 삼으라.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혼들이 흑암이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누구도 해라? 너희도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제자 되라. 제자. 가서 내가 할 일 너희가 좀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고려 청자 이런 거 제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맥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많으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많아야 돼. 요즘에 우리나라 뭐 옛날 이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이런 사람 걱정이 제자가 없대요. 너무 고생하고 돈은 안 벌리니까. 돈만 많이 벌린다면 제자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이 무형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이런 거에 지금 제자가 없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래?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그래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돼야 돼요. 제자 안 되시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냐 구경꾼이냐 아니면 정말 시대적인 주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나도 해야 된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복 받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거는 절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그랬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단을 꺾을 만한 인생이 없어요. 사단을 꺾을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원자폭탄 가지고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도덕이니 대단한 윤리니 그 선행 가지고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영물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 6절인가 보면 내가 아들을 내 산에 세웠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아들을 보내겠다 했던 그 약속대로 아들이 오셨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고종 황제 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왔다. 고종 황제가요 그냥 안타까워서 갑니다. 특별 가마로 모셔라. 이 딸이 우리나라 왔는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일본에 들려왔을 때 일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국은 일본이 지배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그래 약속. 우리나라 왔는데 뭐 고종 황제는 어떻게 하면 일본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고 미국 딸을 만나서 애를 쓰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랑 강대국의 딸이 왔다고 우리나라 고종 황제 그 미국 그 수행원이 뭐 쓴 거 보니까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땅딸만 했나 봐요. 땅딸만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른대. 참.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딸이 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세계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랍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도 깜짝 놀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에 보시면 1장 한번 보시면 귀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1장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다. 귀신이 하루에 자기들을 멸하려 왔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3장 11절 보시면 3장 11절 보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귀신 더러운 귀신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럴 때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왔구나. 그분이. 그런데요, 예수님 오신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모르고 이상한 사람이 몰라도 교회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동즉 총회장 이런 분들, 신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예수님 왜 왔대?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막 그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왜 왔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온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 온 거 싫어. 하나님의 아들 온 거 싫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베푸셨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의 소출의 때가 돼서 열매를 구하느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도 뚫겨 팼어. 그리고 덜은 죽였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에 보면 아들을 보내면 그가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존대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참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중요한 일 해놓고 이건 내가 이거 했어. 그럼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근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자기 의나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느라고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래? 종교와 율법. 그런데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이게 믿음이 뭔가? 1장 우리 보시면 40절에 1장 40절에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래?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뭐라고 그럽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둥병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문둥병자야. 치료받을 길이 없어.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지만 이 저주에 대해서 건실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은 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다. 그 앞에 간절히 가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저주에서 나를 건질 수 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저건 문둥병자고 더럽고 나는 깨끗하고 이러면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예?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 보고서 얼마나 정죄합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살인 죽어야 돼요. 이 사람 지옥 가야 돼. 우리 주변에 배웠어요. 저런 죽은 전 죽어야 돼. 저 무당은 전 지옥 가야 돼. 예? 술 먹고 저 행패치 부리는 사람 저 사람은 마귀 들렸고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다닌다니까. 그게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벌써 누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별 감각이 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쩔쩔매요. 쩔쩔매. 귀신들이요 쫓겨나가. 예수님의 꾸지람에 쫓겨나가. 우리가 그 1장 25절에 보면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큰 소리 지고 쫓겨나가.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간다고. 쫓겨나가. 오늘 보면 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22절에, 오늘 본문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정말 한심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자기 공로 믿지. 자기 의를 의지하지. 그러니까 남들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저 사람도 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벌벌벌 떠는, 귀신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 1장 보시면 1장. 한번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이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요, 사단이 지금 막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 임금 사단이 지금 사단아, 네 왕권을 내놔라. 이 세상을 네가 이전까지 아담이 가졌던 왕권을 뺏어서 네 마음대로 세상 임금 노릇했는데 이제 내가 네 왕권을 없애고 네 왕권을 내가 가지러 왔다. 내 왕권 내놔라. 이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란 세상 임금 사단을 꺾고 그 왕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만왕왕으로 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왕권을 꺾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사단아 항복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이게 어마무시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강대국이 누구예요? 로마죠.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초강대국인 이 로마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야, 내가 쳐들어간다, 항복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아니다, 싸운다, 이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 헬라 군대하고 로마 군대하고 처음에 그 마그네시아에서 처음 싸웠는데요, 박살나버렸어요. 박살. 그러니까 로마의 식군단 그러면요, 저 게르만의 저 바이킹의 이런 야만인들이 덤볐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사륙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그냥. 로마 군인은 몇백 명도 안 죽는데 이 로마의 식군단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식군단 그러면 30km 이렇게 무장을 하고서 한 35km를 5시간 만에 뛴다네. 로마의 식군단이.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무장을 하고서 35km를 뛰는데 5시간 만에 뛰는데 이 식군단이 뛰지 않고 걷고 자기들이 안 싸우고 게르만 용병을 쓰면서 로마는 망합니다. 근데 식군단이 적어도 용감할 때는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간다 그러면 딴 나라는 무조건 뭐예요? 항복. 예수님이 사단한테 사단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항복.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뭐냐면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께서 사단을 꺾으셨다. 그게 첫 마디입니다. 사단아.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저주,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흑암,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가져두는 영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겼다. 마귀야, 네 머리 권세는 십자가에서 꺾였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셨다. 그래야 귀신, 마귀, 쫑부레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게 명쾌해야 된다고. 막 힘으로 돼야 돼. 성경 보면서 그런가 어쩐가 뭐 이건 그 말씀 같고 저건 저런 말씀 같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마귀의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사단은 쫓겨가고. 예? 그게 성경이에요. 그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선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귀야, 너는 얼마 있어. 이제 내가 갈보리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는 꺾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죠. 굉장히 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단을 꺾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오병이어 때도요, 그들이 사흘이나 굶었은즉 가다 기진할까 하노라. 예수께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뭐예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사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예수님 같이 울으셔. 예수님 같이 우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감정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슬퍼하면 예수님 옆에서도 같이 이러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들 불쌍히 여겨서 뭐라 그래? 나사로를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병 고쳐서 고쳐달라고 올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막. 예? 여러분, 복음을 아끼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 살아야 되니까 막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이 내게 있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불행한데,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그런 감각이 없죠.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18절, 2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밥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다가 뭐해? 이제 미리삭을 막 비벼 먹고 이러는 거지. 안식일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손편 마른 사람이 왔는데 한손편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하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세우잖아요. 한손편 마른 사람을 세우고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율법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 응? 병자는 이건 부정해서 병자가 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오면 안 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차가운 눈초리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교회 와도 여러분 사람들 보고 외모고 판단하고 저런 죄인이 왜 교회에 왔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살인죄로다가 왔든지 무슨 이상한 죄를 짓고 교회에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저 사람이 참 불행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2장에 보시면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인데 문제는 너희가 율법 가지고 안식을 따질 게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뭐래요?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려고 막 안식일날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막 이래는데 경건을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돼 버리면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이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시는 것과 그리고 병들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제자 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제자 되라.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막 사람을 모집을 하고 뽑고 자격을 갖추고 그럽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건 그 제자는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면은 여러분이 여기 와 있겠어요? 한 명도 여기 못 와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야 돼. 그래서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날 따르라. 그 다음에 누굴 불러요? 2장에 보면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날 따르라. 세관에 있는 마태는요. 이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독에 들었든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못 가. 왜? 그걸 다 포기한 거야. 유대인이길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다 포기하고 돈독에 올라가지고 지금 세관에 앉았다고. 근데 마음이 기뻐요? 갈급하지. 돈으로 얻을 게 많은 줄 알았더니 일단 돈이 많으니까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엄청납니다. 여러분 돈 있는데 사단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쳐다볼 때 어떻게 받겠어요? 나도 따르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정죄당했고 그런 세리 마태의 눈빛을 예수님이 딱 본 거죠. 날 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자격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부름받은 사람 보래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대, 일부러.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부르실 때요, 그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대요. 첫 번째 제자의 조건 뭐예요? 은혜로 부름받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래요? 부르셨다. 13절에. 두 번째 자격은 뭡니까? 전도도 하며. 오늘 3장 14절에 보니까 이 12를 보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자, 제자의 자격. 첫 번째 뭡니까? 부르심.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예수님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의 자격 뭘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취직하든지 하다못해 결혼하려고 그 선을 보든지 요즘엔 뭐 연애교류지만 저희 때는 선을 봤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다못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격이 뭐예요? 일단 외모, 능력, 재산, 학벌,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직하려면 자격증 많아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그게 자격입니다. 그리스도는 없고 나만 있다. 그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대단하고 나 성경 많이 알고 내가 기도 빡세게 했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해라. 그건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능력이요, 권세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제자의 자격이에요. 제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있으면 제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영으로 와 계시죠. 그게 가능합니까?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영으로 와서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이 와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언제 죽었어요? 선악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왜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그런데 언제 돌아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까불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서지도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시옵소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이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은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한 게 아니고,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안 죽고,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망할 때 보면 아예 철저히 망해야 돼요. 대강 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아니야 폭삭 망하셔야 돼요. 죽으라 그러면 아예 죽어버려야 돼. 근데 잘 안 죽더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면 혈기 부리고 싸우고 있고, 망한 줄 알았더니 또 뭔가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없고 이제 그리스도밖에 안 남아야 돼. 난 파산됐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밖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꼭 자기를 내세우려고 꼭 뭔가 쥐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노인들이 이거 안 놓습니다. 잘. 자녀들한테 이게 잘 안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느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도도 하며,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성도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거의 뭐 30%, 뭐 하여튼 4분의 1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많지만 그 성도들한테 가서 메시지 전하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못 전해. 왜 못 전하느냐? 지식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생명의 메시지예요. 생명. 예? 여러분 사자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백과사전 보고서 사자 설명하면요,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 지식이 뭔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어디 갔더니 사자 한 마리가 마주쳐오는 거예요. 잡혀 먹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았어. 그 사람이 사자 설명하는 건요, 실감납니다. 내가 사자 봤는데 내 앞에 왔는데 입이 이만하고 뭐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그 사람한테 사자 말하라면요, 사자의 어떤 뭐 그런 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실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라고 그랬더니 지식을 전하고 있더라고. 지식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체험하시고 예수를 사실로 말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전에 저희 교회 그 85세 예수 믿던 할머님이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리지 몰라요. 이분님이 그 가정 역사 얘기하는데요, 완전 귀신이 집안을 다 망하게 했더라고요. 이분도 할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이상하게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나타나가지고 아파트 11층에서 자꾸 뛰라고 할머니한테. 막 그냥 화장실에서 뭐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닫혔나?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분이 85 예수 영접하고 염주 알고 다 빼버리고, 그리고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귀신이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네? 그랬더니 그냥 물소리 나던 소리가 갑자기 스톱되고
귀신이 무서워서 쫓겨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계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실감나게 말하시는지 몰라요. 95세 우리 예수 믿고 10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예수를 실감나게 말씀한. 왜?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니까, 느꼈으니까,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계신 예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거 좀 알아서 해주시죠. 예수님 이럴 땐 내가 안 됩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래. 복음. 뭐라고 전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히 말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의 종이 된 거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저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에 살아계셔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신다. 당신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가 한번 꺾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어떻게 듣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의 자격 첫 번째 뭡니까? 부름받은 은혜. 두 번째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뭘 주세요? 권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나라에서 권총을 주겠어요? 네. 경찰한테 주는 거고 군인한테 주는 거지.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없는 사람에게 권총을 줘야 큰일 나지.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훈련 다 시켜서 자격이 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오늘 본문에 주었다. 그 권세 쓰셔야 돼요. 왜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단과 저주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단의 실체, 오늘 본문의 이 흑암의 저주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저주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사람들 보면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 눈에 증오심이 이글이글해. 속에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하니까 좀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에 붙잡았다고.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마귀야. 그렇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 육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닌 사람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대요? 넣었더라. 아니,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시켜요? 사단이. 지금도 이 악한 영이 얼마든지 사람들 속에 역사하면서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자가 지금 세상에 없는 거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시켜야 꺾어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3장에 우리 전도자가 하실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 보니까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24절 3장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설 수 있느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런데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돼야 나라도 쓰는 거고 가정도 쓰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꺾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뭐래요? 임한다고요. 어디에? 나라에,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길은 사람들에게 돈 주고 밥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구에게 줍니까? 안진뱅에게.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그리스도예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진뱅이 저주가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가 어떤 데냐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큰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많은 무당 점치는 귀신 무당들이 와가지고 무당 보던 책들을 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퍼져가니까 이 우상 팔아먹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다고, 데모.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신전 흔적조차 없고, 그 에베소 지역 가면 큰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례준 터가 있어요. 그 세례준 터가 굉장히 그 당시 침례로 세례를 줬으니까 그 세례준 터가 커요. 그게 옛날 교회 터에 있어요. 지금도 그 터키 남부 지역 그 해안가 근처 가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요. 그 우상이 가득한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신전이 없어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리아 요한의 기념 무덤이 있고 이런 자리 거기에요. 그 우상의 땅이 바뀌어버렸어요. 또한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있는 로마 교회, 어마무시한 이 로마 강대국을 로마 교회가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로마와 세계를 살리는 일을 이 핍박받던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정부냐? 국회냐? 서울대냐? 삼성이냐? 이 나라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흑암을 꺾고 저주에서 이 나라와 사람들 건질 수 있는 제자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만 받고 지나는 교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사단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겠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얼마 없더라도 소수일지라도 있다. 그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여러분 자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가 맞습니까? 내가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일어난 놀라운 제자 사역 우리 감당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세상에 나가 이 복음 전할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사단 저주의 세력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저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복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저희 가정과 가문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 살리는 전도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